네, 오늘부터 읽을 사무엘상 9장, 또 10장, 11장에 걸쳐서 세 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왕으로 뽑히고 세워지게 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흥미진진하고 재밌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만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고등학생 때 교과서 앞에다가 삼국지 놓고 읽는 그런 기분, 그런 재밌는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나 다윗 왕의 얘기, 또 뭐 열왕들의 이야기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베냐민 사람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청년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은 것은 그냥 담은 게 아니고, 잃어버린 암나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걱정하고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나서서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사환 하나를 데리고 집을 나서게 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준수한, 착한, 선한 태도입니다. 사울을 소개할 때 일단은 그가 준수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그같이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굿. 착한, 선한,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흠잡을 데 없는, 인격적으로나 또 외모의 모습이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참 됨됨이가 좋은 그런 청년이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그렇지만 심성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또 인격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준수하고 착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많이 닮았다,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내가 많이 닮았다, 이런 데서 찾아야 되겠고요. 또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은, 그러니까 윗 어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 사람의 됨됨이의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특징이 키가 컸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 목 이상이 다른 사람의 그 어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키가 사울 왕의 어깨 정도 되니까 그 어깨 위가 더, 목 하나가 더 올라와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 키골이 장대한, 그러니까 위용 있는, 겉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위압감이 느껴질 만큼 사람이 아주 키도 크고 늠름한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딱 보여줘서 이렇게 보면 참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다가 헤매다가 찾지를 못하고 숲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이제 사무엘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사무엘도 똑같은 부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다, 부르다라는 그런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말이나 사무엘이라는 말이나 이게 똑같은 그런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사무엘, 사울, 이게 사무엘의 축약형 같은 느낌으로 사울을 부를 수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이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 그는 모르는 게 없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분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자기 사환이 얘기를 하자. 우리가 그분한테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예물을 그분께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풍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방문할 때 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는 어떤 인간의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내가 4분의 1을 새길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치면 된다. 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찾고 헤맬 수는 없다. 그 선견자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선견자하고 선지자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 구분해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해서 이게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선견자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도 볼견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사람, 뭐가 됐든지 볼 줄 아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통찰력, 굉장한 분별력,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고 명철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본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본다라는 건 그만큼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려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막 궁금한 데를 찾아다니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분별력이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책을 살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알려면 직접 가보고 견학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갈공명 같은, 또 오늘 이런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빠지면 그냥 현자는 될 수 있지만 선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곧 지식을 말하는 거고, 또 그것은 곧 분별력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온 세상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아주 해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기 때문에 다 알려준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냥 뭐든지 다 알고 있고 명쾌하게 또 해석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존재를 할 수 있어서, 옛날 초기에는 그런 점을 강조해서 바로 라라고 하는 본다라는 그런 의미, 혹은 안다라는, 깨닫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를 가지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선견자라고. 근데 이제 후에는 그걸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고 하는 건데, 단어가 여러분 지금 내비게이션을 차에 달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나비라는 데서. 이 나비라는 뜻은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짖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이 짖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어떻게? 대언하는 사람. 청와대 대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도 말하는 그런 용어도 씁니다만은 그 말도 내나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춰내는 사람, 이런 개념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인 격의 역할을 한다 해서 나중에 이 선견자가 이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선지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 때에는 이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이 예언서라고 하는 모든 성경들이 다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 계속 이어지는 왕정시대 때, 왕국이 분열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무렵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들이 앞으로 이제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축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부류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역동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현하는 공동체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도 똑같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똑같은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왕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은 원래 사사시대 때에는 왕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 없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리고 제사장들만 있었고 레위 지파가 그 신하 역할을 다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책으로 인간의 왕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 일단은 알아야 되고, 누구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왕정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이전에 족장시대까지 거슬러서 순수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탕이 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이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시 또 세상 단체가 세속화된 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막는 듯 하면서도 그들의 수준이, 눈높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허락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지고 더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율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고 몽학선생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참뜻은 우리가 따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들이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잃어버린 암나귀처럼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나선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수용되진 왕의 제도, 왕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라고 했는데 항상 마을의 모든 정보는 우물에 가면 다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항상 어디를 마을을 가면 사람을 만나는 건 우물이에요. 우물에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물에 가서 소녀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마침 산당에 올라갔으니까 제사가 끝나면 다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그 끝나고 내려오는 그 선견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가봐라 라는 아주 따끈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하도록 와라 라고 해가지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감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하루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날 돌아가라. 네가 염려하는 암나귀는 찾았다. 이미 찾았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줄 사람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은 암나귀를 찾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도 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문학이라는 것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항상 내포하면서 기록돼요. 그러니까 명문장이죠. 진리예요, 진리. 이런 말씀들이. 그런 속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장이나 단어 속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 담아낼 수 있을지. 그게 표현력이고, 그게 문장력이고, 그게 이제 말의 능력인데, 정말 그런 것들은 정선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게 훌륭한 문장이거든요. 훌륭한 그런 능력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도 갖게 됩니다. 언변도, 그리고 또 문장력도, 또 표현력도 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런 훈련도 하나님의 계시만 받을 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오해가 없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알릴까, 표현해낼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그냥 인생의 여러 요소 중에 작은 요소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해서 아울러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생명처럼 우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냥 내 삶은 따로 있고 이 종교적인 것은 그냥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공을 쌓는, 덕을 쌓는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신앙의 10%, 20%밖에 모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전 삶의 영역 속에 인격뿐만 아니라 내 모든 능력의 개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태도,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부터 우려내고 된다면 그야말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진짜 신앙인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사울을 발견하고 그를 존대하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미리 다 알고 가장 상석에다 앉히고, 그리고 우리도 제일 귀한 가장한테 닭다리 딱 먼저 드리는 것처럼 이 먹는 제물 드렸던 것 중에서도 허벅다리, 가장 좋은 부위를, 귀한 부위를 그에게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나는 베냐민 사람, 그야말로 멸족당할 뻔했던 지파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지파에, 그리고 우리 집안도 그렇게 훌륭한 집안도 아닌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아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는 정말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한 사람이기까지도 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왕감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할 인재를 하나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붕이라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밤새 나누고 아침에 글을 보내려고 할 때 결국 10장으로 이어지면 이제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준수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저를 찾았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서 나섰던 아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